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한 사람 가운데 베델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대표로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절반 이상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부터 하던 그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고향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회개하며 시작된 이 금식인데 고향 땅에 돌아왔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으니 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어제 잘 기억하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 중심을 헤아려 봐야 한다. 어제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 알고 있느냐? 왜 너희가 다 흩어져서 열국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렇게 건져달라고 했는데 그냥 왜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것처럼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오늘 본문을 보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렸다.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여보 그러는데 등을 휙 돌리면서 등을 돌리며 듣기 싫다.
그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안 들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12절이에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가장 강한 광물인 다이아몬드처럼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르짖으신 거예요. 말을 바꾸면 간절히 부르신 거예요. 진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발 내 음성에 귀 좀 기울여라.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결국 환난이 오고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었으나 하나님도 안 들으시는 거죠. 에레미야 2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정말 우리잖아요. 나무, 돌, 우상 숭배, 물질 섬기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가 환난이 다가오니 그때서야 살려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이거지요. 진실한 재판을 해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사랑하고 압제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누군가를 해하려고 계획하거나 도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바꾸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금식을 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적 표현은 금식이 너희 몸을 괴롭히는구나. 그러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진리로 재판하고 인애와 긍휼로 베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부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금식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나 상식이에요. 선을 행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귀를 딱 막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고, 문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행위들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금식은 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동기를 물으시고 목적을 물으시는 거예요. 동기,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 거야? 왜 금식하는 거야? 너가 금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야? 목적,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야? 똑같은 질문이지요. 왜 예배 드리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러면 예배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예배의 결과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믿음이에요. 완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니까 다시 이런 고난을 안 당하려고 회개하자. 그들이 금식하게 된 동기예요. 그렇게 몸을 괴롭히면서 금식하는 목적은 그럼 뭐겠어요? 잊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금식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금식하면서 굶었던 그 식비, 그 빵값, 밥값을 모아서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금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은 해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한다. 근데 중심 없이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껍질만 신앙인이 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꾸짖은 것,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인과 종교인. 결국 보면은요, 이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꾸짖는 게 뭐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종교 생활을 해요. 금식해요. 기도해요. 구제해요. 근데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중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 6장, 그 구성을 보면 가장 중심인 6장 중간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핵심인 6장 중간에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6장이 산상수훈의 중심인데 종교 생활의 핵심인 3가지를 다루세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의 핵심을 이 3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예수님 오실 때 한 500여 년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들의 종교 행위가 습관이 되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중심 없이 반복을 해버리는, 반복하다가 습관적 외식인,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보이려고. 여기서 의가 뭐예요? 믿음 생활,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왼발 아닙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다음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꼭 골방이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목소리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으라고 하는 그것과 비교해서 골방에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 띠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 금식했더니 현기증 나네. 뭐 이러지 말라고요.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마라. 거기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 세 곳에 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너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거 보여가지고 칭찬 들으면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그 예배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 주차장에서 이웃을 사랑해야죠. 좀 늦어진다고 소리 지르고 째려보고 주차 관리하는 분들한테 무례하게 하고 이웃 사랑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운전하고 가는 도로에서 이웃을 사랑해야죠. 끼어들면 끼어드나 보다. 빵!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이웃 사랑이 가정으로 확장돼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생업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삶의 예배자. 결국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반복이 되어 습관적인 껍질 교인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외면하고 귀 막고 등 돌리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예배가 뭐였어요? 자기 만족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나의 만족, 나는 오늘도 예배드렸다.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부를 때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사순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삶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형식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결과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깨닫고 다시 삶의 예배자 되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